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가늠한 여인이 세상의 빛 앞에 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끌려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르게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세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법이 나오는데 극명하게 그 끝이 다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심판이 있고 그에 따르는 죽음이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법에는 어떤 것도 원치 않고 즉 은혜로 그리고 생명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영광과 영생이 함께하는 걸 이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만 봐도 거기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5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또 사실 이거는 성경에는 613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그거를 간추려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십계명 중에 제 7절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간음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너무나도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죄가 있는 겁니다. 다 죄가 있지만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돌로 치는 자도 죄가 있지만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예, 사람과 사람 간에는 그 죄를 숨기울 수 있고 가리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사실 이 간음죄에 잡힌 여자는 죄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은혜의 법을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쓰시고 두 번째는 은혜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고자 했던 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적고 계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앞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29절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그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요 모세의 율법으로 심판을 해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 영생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로마서 3장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23절은 로마서 3장 23절은 모세의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은 예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마음속에 미워한 즉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가 있은 즉 어떻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죠.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즉 그래서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4절로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즉 구원과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과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즉 내가 뭘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을 낸 것이 없지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내가 해서 뭘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사실 10분 안에 이 말씀을 다 정리할 수 없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법 안에서 모세의 법에 속해 있는 자가 있고 예수님 법에 속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법 안에 있는 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그러면 다시는 죄를 안 져야 되나? 아니요.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죄와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빛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로마 3장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23절에 거하고 계시다면 24절로 옮겨가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 삶에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심판과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법 아래에서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어 영광은 돌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